바울은 고용인, 즉 월급을 받는 사람 또는 고용주,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 원리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건 월급을 주는 사람이건 일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월급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 주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월급 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월급을 받음으로 그는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아부아첨할 필요는 없습니다. 높이 평가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는 것이지 아부하고 아첨하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월급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는 방법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저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맞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데도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데 쓰이는 그 에너지를 차라리 성실함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쾌하게 일하고 자원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웃으면서 일해야 됩니다. 유쾌하게 일하고 자원해서 일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웃으면서 일할 때에 그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그 일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과 노동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랑거리요, 자부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에 웃으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월급 받는 사람, 즉 고용인으로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일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월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 즉 고용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종을 거느린 주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이 당시에 매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요구입니다. 이 당시 종들이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는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집에 종들이 도망을 치면 붙잡아다가 얼굴에 노비라고 한자 써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찢었습니다. 이거 불로 이렇게 찢었어요. 화인을 찍었어요. 그게 뭐예요? 짐승 취급한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약 대충 한 2000년 전이라고 보면
여러분, 종들은 정말 형편없는 취급을 당했겠죠. 이 당시에 주인들이 종을 다루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힘과 위협입니다. 종을 고분고분한 말 잘 듣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매질을 하고 여종들을 성폭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위협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종은 종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리게 합니다. 그러면 종과 종이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그 종도 다, 그 자녀들도 다 주인의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남자 종, 여자 종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으면 다 내 종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 종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때부터 주인은 어떤 위협을 하느냐면, 야, 너 내 말 똑바로 안 들으면 너 가족 중에 한 명 저기 다른 집에 종으로 팔아버린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 그 남자 종은 자기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아주 흔했던 종을 위협하는, 종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종을 대하는 주인의 이런 악행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악덕 기업 사장들이 직원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 고대 시대에 주인이 종에게 했던 그런 악덕한 모습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죠. 고대 시대에 종을 고분고분하게 말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매질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 요즘은 이 회초리로 몽둥이로 매질을 하지 않지만 요 말로 매질을 하고 일로 매질을 하는 것이 악덕 기업 사장들 아닙니까? 이 말로 일로 괴롭힙니다. 심지어 실제적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몇 년 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인터넷 기업을 하는 그 사장이 말이죠. 그 직원들을 막 뺨도 때리고 이 사장 이거 명패로 막 두드려 패고 이게 동영상을 다 찍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 결국은 그 구속이 됐죠. 쇠고랑 찼어요. 직원을 좀 극단적인 경우였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직원을 이제 말로 그리고 일로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푸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을 그냥 독박을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왕따시키는 그런 일도 있죠. 그리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직장 내에서 왕따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 공무원이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여종들을 그냥 성놀이개로 삼고 성폭행하듯이 말이죠. 오늘날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직원들을 향한 성희롱 사건들이 뉴스에 종종 보도됩니다. 고대 시대에 가정을 꾸린 남자 종들에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다른 집에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했듯이 오늘날도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이 가장들을 위협하면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런 악덕 기업 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뭐 지금이야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이 종들이 지금과는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얼마나 기막힌 그런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바울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종들과 같은 생각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에게 이 말은 정말 까무라칠 만한 말이죠. 종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대했는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들을 대할 때에 너도 같은 종의 생각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라, 그렇게 말했으니 참 깜짝 놀랄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9절 중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주인들에게 그 당시에 주인들이 종들에게 행했던 일반적인 방식, 폭력과 위협과 억압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왜입니까? 이 땅에서 주인과 종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은 종이든 주인이든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여러분 이 땅에 노예 제도를 없애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작동되면 여러분 그곳에는 신분의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저기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큰 대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금산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주였던 조덕삼 씨 집에서 머슴을 살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주인을 따라서 이제 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로 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2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 지역의 대지주인 조덕삼 씨와 그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는 이자익, 이 2명이 장로 후보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역의 유지였던 조덕삼,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 이 2명이 장로 후보가 되었는데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주인 조덕삼 씨가 아니라 머슴 이자익 씨가 장로로 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건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막 수근거리는 그런 말이 일어나고 이제 아주 그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될 판입니다. 그때 그 지주였던 주인 이 조덕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집사는 나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로 인정하고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아주 막 갈라지게 될 위기에서 이제 은혜롭게 마무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대지주였던 이 조덕삼 집사는 자신이
했던 그 약속대로 자기 집의 머슴인 이 이자익 씨를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목사가 많이 없어서 장로가 설교를 대신할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면, 이게 머슴이 설교를 하면 그 주인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아멘, 아멘 하고 들었다고 합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이자익 장로는 교회에서는 장로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는 머슴이 되어서 또 그 조덕삼 집사님의 집의 일을 또 열심히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이 신분의 어떤 조선시대에 남아있던 신분 사회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던 터라서 이 일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주인이었던, 지주였던 이 조덕삼 집사는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평양신학교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이자익 목사님이 훗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때 그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집사는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잘 섬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 조덕삼 집사가 마음속으로 말이죠, 내가 주인인데 저 머슴놈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된다고? 감히 머슴놈이 주인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조덕삼 장로가 이런 권위의식을 품었다면 절대 금산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갈라졌을 것이고 한국 교회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의 역사를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자기 집의 머슴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했다라는 거예요. 머슴이지만 머슴으로 대하지 않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월급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조덕삼 장로처럼 첫 번째로 권위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권위의식. 월급 주는 사람은 권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했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위협을 거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권위의식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월급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일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권위의식을 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인정사정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월급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앞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주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라, 인정해 주어라, 그리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늘의 법칙이었죠. 이 원리는 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월급 주는 사람은 월급 받는 사람에게 대했던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 말씀하셨죠. 여러분, 인정사정 없다,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인정사정 없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입힌 이 경제적인 손해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직원들이 책임지게 만들고 변상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빵집이 장사가 엄청 잘 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떤 일을 하냐면 만들어진 빵을 포장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포장지에 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옆에서 빨리 하라, 빨리 막 계속 다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빵을 막 빨리 봉투에 그렇게 포장하는 일을 하다가 꼭 하루에 1개 내지 2개씩 빵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럼 처음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렇죠. 일이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하다가 빵을 하루에 1-2개씩 꼭 망가뜨렸어요. 근데 한 달 일이 끝나고 월급 받는 날이 되었는데 계약했던 것보다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사장님 이거 월급이 좀 작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네가 망가뜨린 빵값을 다 제하고 너에게 월급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소송이 됐는데 어떻게 법적인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어떤 물건을 망가뜨리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장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요. 근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사장이 이 빵집의 사장이 빨리 해라 일을 빨리 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망가뜨린 빵에 대해서는 이 아르바이트 한 학생이 전액 배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이에요. 이 일을 놓고 같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장님들도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저 사장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어떻게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그거를 변상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냐, 그렇게 해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나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다라는 말을 듣는 사장의 특징, 이런 특징이 있어요. 또 인정사정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장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직원을 마치 무슨 기계에 부품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사장들이 있습니다. 직원이 일을 잘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자릅니다. 왜요? 새로운 경력직 사원 구하면 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르는 거예요. 사람은 참 괜찮은데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자르죠. 인격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 결국 이런 사장 밑에는 어떤 직원들만 들어오게 되고 어떤 직원들만 남아있게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직원들만 남아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좀 실력을 쌓고 경력을 쌓아서 연봉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해야지, 잠시 붙어 있다가 딴 데로 옮길 만한 회사가 생기면 당장 옮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직원들만 그런 사장 밑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아라. 딱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딱 그대로 돼요. 희한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월급 주는 사람의 일하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은 월급 받는 사람에게 권위의식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월급 주는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월급 주는 사람은 인정사정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월급 주는 사람이 월급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하듯 대하는 일의 원리가 됩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건 월급을 주는 사람이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터와 직장에서 일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